7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하겠습니다. 앞뒤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감이라.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오래전에 앞을 볼 수 없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맹인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 최고로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 눈에 공을 맞음으로 인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2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는 이 강영우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늘 공언했는데, 갑자기 실명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어서 이제 이 아이가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또 안마술이나 하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마저도 1년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맹인 소년 강영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4개월 만에 가장이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어린 동생 3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돈벌이 하러 나갔다가 너무 고생이 심해서 그만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6살 맹인 이 강영우는 13살짜리 동생, 남동생과 9살짜리 여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마저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16세 맹인이 어린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에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 삼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고 또 울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냥 통곡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영우의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집안 대대로 섬기던 조상신들이 노예에서 벌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강영우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 수만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철물점에 보내서 낮에는 거기서 심부름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는 맹인학교에 입학해서 안마술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맹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많은 편견과 수모를 겪고 오해를 당하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놀랍게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10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옆에서 도와준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인 최초로 맹인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적인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맹인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실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는 기쁨으로 주 앞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고요,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하나님의 품 안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들이 둘인데요, 아버지가 이 맹인이니까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내가 안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그 시절에 정책 보좌관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이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어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이 육체 가시, 이 질병,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늘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다 갖췄는데 자식놈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하나씩은 약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예수 믿기 전에 탄탄대리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두 번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완벽하게 한 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도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군대의 최고가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육신적인 세상의 자랑거리,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 만나보니까 그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신앙적으로도 잘할 것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천국이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셋째 하늘로 표현합니다. 자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게 여러분 자기입니다. 자기가 갔다 왔다 가면 자기 자랑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요, 자기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꼭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한 개만 교회를 세워도 대단한데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그를 통해서 유럽이 오늘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했을까요?
자기의 약함만 자랑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겠죠?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약함만을 자랑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면 두려워질까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럴까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라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신으로 봅니다. 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라는 말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다 그거 주님 은혜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여러분 현대 의술로,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지금 딱 이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뭐 좀 커서 그랬겠지만은 매일같이 구걸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몰려왔어요?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능력을 보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를 높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쓰여진 바일 뿐이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자였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주셨어.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를 간질병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가시가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우리 몸에 하나 와서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막 따끔따끔 깜짝깜짝 막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이왕이면 그 병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자기는 남을 고치는데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 주제를 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남들은 전도를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이구,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키면서 자기 가족도 구원시키고 남도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몸도 지금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고치는가. 사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약점이 없이 남을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간구를, 그런 마음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을 안고 살아라. 네가 안고 살고 약할 때 그때 내가 너를 통해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십니다. 너 강하구나, 너 부족함이 없구나,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더욱 의지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이니까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막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약점이 없다면, 약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약점이 있고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혈기왕성할 때 그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80세까지 자잘하게 그는 낮아집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약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라게이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78명의 천재를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83%가 다 장애인,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럽의 천재를 몇 명만 소개해 볼까요? 소크라테스, 잔다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하이네, 바그너, 비스마르크, 릴케,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고, 줄리어스 로마 황제는 간질병 환자였고, 베이토벤은 청각 장애인이었고, 나폴레옹 등수병은 치가 단신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 장애자입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물건 같은 여자였어요.
또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솔로몬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생이 약점입니다. 다 여러분 하나씩 약점이 있다는 거. 약점이 있을 때,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돈도 걷어가십니다. 몸도 아프게 하십니다. 자녀를 속세게 합니다. 어려움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세상으로 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엄마 안 찾아요. 지 마음대로 놀아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움이 오면 자기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엄마를 찾아오고 아버지를 찾아오고 어려울수록 엄마 품에 더 가까이 안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글렀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한 바울이 나타냈던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